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찾게 되면은 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권위를 확보하게 되면은 반드시 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그것이 권위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이상은 그것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의,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손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등의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국은 통치를 해야 되고 열등의식은 많고 이 시민으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앞으로는 이 도미티안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주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황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이 1, 2 계명을 생명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순교가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였고, 또 이 배교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교 유혹을 느껴서 나도 차라리 배교해버리고 편하게 세상을 살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들려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 에게의 이 절해 고도에 구리광산이 있는 그 섬에 강제노동 현장에 보내진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교회는 로마 제국에 비하여서 질이 멸렬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과 이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교회는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너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 너가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너가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7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의 편지 수신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이 에베소라 도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터키가 되겠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소아시아라 불렸습니다. 이 소아시아 넓은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의 이 역할이 이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데, 이 북동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 페르시아라든지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무역 물자를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항구가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죠. 당시 25만에서 30만 명의 이 시민들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엄청난 도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꼽으라고 한다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이 짐승을 목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새끼를 낳고, 그리고 바다 나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역이 번창하게 하는 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도 아데네, 그리스 아데네를 여행하면은 파라테논 신전이 가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파라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 4배 크기. 엄청 큰 이 아데미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 문제는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축제가 해마다 있습니다. 이 축제는 로마족 전역에 이미 이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순례자들이 이 도시로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빌고 자기 집안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많은 자식을 낳기를 바라고, 많은 짐승을 낳기를 바라고, 이런 복을 빌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 다음 절차가 이 아데미 여신에게 하는 이 예배 절차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신전에 수천 명의 이 신전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사제는 말이 여사제지 밤에는 여사제들이 장녀. 그렇게 신에게, 아데미 여신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신의 지상 대리인이 누구냐, 이 신전 여사제예요. 이 여사제와 성적 결합을 함으로 바로 아데미 여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죄책감이나 간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 여신과 합의를 이루어서 여신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에베소의 이 성적 문란함은, 이 성문란함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전 세계 이 신전에 순례를 오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데미 이 신전에.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은행은 다른 곳이 은행이 아니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곧 은행이에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종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이 에베소와 이 아데미 여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엄론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풍기가 물러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도시의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 그럼 로마 시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마법의 도시.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는 마법이 아주 성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법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 마술로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마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혼탁한 그런 도시입니까? 바로 이 도시 한가운데에 바울로 사도가 3차 선교 사역 때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도시 안에 몇몇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이 입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거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했는데
먼저 어디 쓰는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 있으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3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배우는 토라 율법이 아니야. 자신들이 이단으로 여기는 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3달 만에 이 바울 사도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12,000년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을 거기서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던지 이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주변 지역의 도시들까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할 정도로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사역이 아주 왕성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이 기독교 선교의 이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였지만은 바울의 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성경교사로도 탁월하였던 아볼로, 이 아볼로가 거기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어서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요, 디모다.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개교회 중에서, 개별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가진 한 교회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요. 바울 사도가 개척하였고, 아볼로가, 성경박사 아볼로가 가르쳤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또 위대한 사도 요한이 가르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을 여행을 가서 거기 바울 기념교회가 있더만요. 그 필리포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벽에 이 담임 목회자들 이름이 쭉 기술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뭐 70여 명, 80명 가까이 정도 이름이 쭉 기술됐는데 제일 첫 번째 1번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알아요?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에요. 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편말로 보고 나니까 전율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였고, 그래서 지금 80몇 번째까지 설교자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교회가 이 에베소교회예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디모데, 아볼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이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섬겼던 이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 우리의 평가가 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을 말하겠죠. 거기에는 찬양도 있을 때고, 기도도 있을 때고, 전도도 있을 테고, 양육도 있을 테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을 테고, 이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사역을 오늘 행위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행위와 인내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나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수고 많아서 수고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는 수고를 어떤 의미로 말합니까? 많이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이 수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피를 흘릴 정도의 성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수고와 완전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상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각성이 일어나고 나서 이 도시에 이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을 작은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은세공을 해 이것을 순례자들이 사가서 집에 가서 거기에 또 예배를 드리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 거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각성이 이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물 이것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책들, 이 은을 세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 도시의 서기관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 폭동을 멈추게 해야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주셔서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항상 대적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또 더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함께 또 자칭 사도라 하면서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 사람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또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 악한 자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악한 자는 교회 밖에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여신 숭배로 온 도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성적인 도덕관념이 전혀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도시 전체의 이 환경으로서, 이 정신적 분위기로서 그 도시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이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는 이 에베소 시민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엄난하게 살아가고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같이 황금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세 번째 찬송이 뭐였습니까? 그 찬송에 보면은 먼저 예수를 믿은 자가 빛을 드러내서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에베소 도시에 나가서는 그대로 성매매할 것 성매매하고,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할 것 숭배하고, 간음할 것 간음하고, 여러분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악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가지런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교회가 치리하여서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가 아픈데, 두통이 심한데 한의원에 갔더니 침을 머리 찌르지 않고 여기 찌르는 거예요. 손바닥에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경과 이 맥이, 이 손바닥이 머리와 연결됐고, 심장이 아픈데 또 이 손가락 끝에 심장이 아픈데 찔러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이 손가락 끝과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영적 유기체라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분리된 단독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사이에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좋은 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역사하고, 한 사람의 더러운 죄악도 그 죄악이 다른 사람이 감염되어지고 오염되어 줄 수 있는 이 영향력이 바로 이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 계속 교회는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죠. 바르고 올바른 말씀에 합치되고 바르고 올바른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주님이 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죄인이 붙들고 있는 그 죄악까지도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이실 때에 우리 주님을 죽게 하시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죄를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이 죄와 죄인을 분리하여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래서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부으셨고,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찢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것이 죄요.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여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어느 동영상을 짧은 걸 하나 봤는데,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신학자기도 하고,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점, 고쳐야 될 점, 이것을 말하더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들어보니까 이 사람 왈 이렇게 말하더만요.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편협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포용력을. 그래서 교회가 왜 차별하고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반대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오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죄를 짓든 말든 묻지 말고 다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가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이제는 가져라.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쾌락을 즐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팽배한 이 넓은 길을 가르치는 이거는 저주받을 짓이고 이거는 멸망받을 짓이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나는 좁은 길을 간다.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자칭 사도로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놨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남겨두고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뜯을 것임을, 그것을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그 경고가 정확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거짓 사도임을 드러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바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진리, 아볼로가 가르쳤던 성경 하나님 말씀, 디모데가 가르쳤던 진리,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진리 말씀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내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열정에 있어서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며 있어서나 거짓 사도를 쫓아내며 있어서나 얼마나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은 끝이 나지 않고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니 오늘 그 책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은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를 칭찬하셨지만은 오늘 책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단 한 가지 책망이,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계되어지는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중의 정수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궁극적인, 모든 계명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라. 여러분,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진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웃 사랑을 보태어서 말씀하지만 이웃 사랑 또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헌신 저런 헌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섬기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이런 사역이나 섬김은, 신앙생활은 이것은 아무런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연애하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애도 잘 키우고 그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을 또 필요한 것들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래 한 20년 지나서 그래도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데도 밥도 해줘, 월급도 갖다 줘, 생일날 되면 선물도 해. 사랑하지 않지만 다 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부부예요.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에요. 껍데기만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어찌 참다운 가정, 참다운 부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모든 헌신과 사역들은 교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이 빠진 채로, 사랑이 없는 채로 지금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세 가지 처방. 오늘 첫 번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한글성에서는 떨어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떨어지다란 이 의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추락하다는 거예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어디서 추락했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네가 첫 사랑을 버린 그 지점을 네가 그것을 확인하라, 그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점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과 이제 목양적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신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반드시 넘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지점을 알아야 그 지점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주님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싶고 자신이 뭔가를 얻고 싶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예배를 놓아버리고, 여러분,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허영심,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교우들 앞에 서로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과장되게 드러내는 이 허영심. 여러분, 이 허영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더 벌려고, 더 몰리고, 아니면은 물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체적인 쾌락에 자신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 미움, 질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움, 질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진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다.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이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 방향을 틀어서, 완전 유턴하듯이 틀어서 다른 방향,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하면은 그냥 자기 죄를 좀 깨닫고 눈물 좀 흘리고, 좀 심한 사람은 엉엉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죄를 아는 죄의 인지적 요소, 죄를 이해하는 인지적 요소,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이 정서적인 죄의 요소,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의지적 요소는 뭔가요? 의지적 요소는 실행이에요, 실행.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사 가운데서 김유신 장군의 삶에만큼 죄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계속 기생집에 다니면서 술을 퍼마시면서 자신이 화랑도의 대표 화랑인데도 계속 전쟁에서 졌던 그 죄책감, 그 때문에 기생집을 끊임없이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런데 하루 또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생집 앞에 이 말이 딱 도착했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 내려서 자신을 전쟁에서 수없이 살려줬던, 구원해줬던 그 말말도 목을 베어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이 삶을 나는 계속 살 수 없다. 청산하겠다. 그래서 자기 애마의 목을 자르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 김유신은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리멸렬하게 10년 전, 20년 전에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타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자르듯이 삶을 결별하는, 죄된 삶을 결별하는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단순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처음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恩총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 이것을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가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을 버린 자가 돌아가야 될 이 세 가지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다른 교인들을 목양하라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 있는 자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회적 처방을 에베소 교회에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이제 돌아오도록 회복을 명령하신다, 이것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멘, 회개합니다. 제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촛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는 이것이 등대죠, 등대.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등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라고 한다면은 우리 관념에 옛날에 초를 하나 올리는 그는 촛대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중간에 중심 이 등대가 있고 그 옆에 이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이 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간에 하나. 그리고 7개의 이 위에 이 접시 같은 이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어 불을 켜는 거죠. 이게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사람의 키 높이 정도 됩니다. 이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로마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져가는 이 티투스 장군이 개선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이름으로 티투스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 헌정을 합니다. 헌정을 이 개선문을 헌정하는데 거기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제 노획물을 빼앗아 오는 이 노예들의 행렬을 거기에 벽에 그려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7가지 등대, 이것을 메노라라 부르죠. 메노라. 이 메노라를 노예들이 짊어지고 이것을 메고 오는 장면이 이 부조로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를 옮기리라. 여러분, 7촛대의 의미는 1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가서 7별의 의미와 7촛대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세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잔이라. 그리고 7이 등대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불순종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이 촛대를, 여기 있던 촛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더 리얼한 번역은 이것이 사실 옮긴다고 이것을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밀한 의미는 네 촛대를 제거해버리겠다. 네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교회머리 되신 예수님, 당신의 이 몸으로서 교회, 이 교회가 촛대의 본질이 뭔가요? 촛대? 이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진리의 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더 이상 불을 세상을 향해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의 비유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소금의 본질이 뭔가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려서 진행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 여러분,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에베소 도시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운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촛대, 이 에베소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영원토록 손도 못 대시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그러고도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회를, 그 촛대를 주님은 없애버리시고 제거버리셔서 역사 속에서 소멸시켜버리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이 공의,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교회 또한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말을 머릿속에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정혼한 신부다. 여러분, 정혼했다는 것은 뭔가? 약혼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약혼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신부는 여러분, 나는 교회 장로보다가, 나는 교회 목사보다가, 나는 교회 권사 집사보다, 나는 회사 사장보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자보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정혼한 신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쓰게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18장 19장에 가면은 이 정혼한 신부와 대조되어지는 한 여성이 등장하죠. 누구죠? 음녀 바벨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런 여인이 바로 뭐라고요? 창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이 순결한 흰 옷을 입은 이 여인, 교회된 우리,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인 화려한 옷과 보석을 꾸민 짐승을 올라탄 이 창녀 바벨론, 이것이 이 계시록 안에 대조되는 개념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상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지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장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오늘 직접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유혹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이 권세자들의 박해, 이 박해가 얼마나 또 계속되어집니까?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죄의 유혹도 이기고 또 박해도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이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 조상은 불행하게도 이 생명나무는 맛도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어디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달마다 열리는 이 과실을 오늘 주님께서 먹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영생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만약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탁월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정말 지상에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한 가지 책망을 받았으니, 그 책망은 한 가지지만은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치명적인 그들의 죄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추락하고 넘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세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합치시키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가 많은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 치명적인 그들의 죄가 있으니 바로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넘어진 자리, 먼저 떨어진 자리를 그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세 번째로는 다시 처음 회개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한없이 눈물 흘리며 한없이 주님 그 감격했던 그때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범죄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과 종들이 목회했던 이 지상의 최고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주님,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넘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진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 안쪽에 감격했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남아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며 어디서 추락하였는지 알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 회개하며 그 주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 심령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우리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더 나아서 그것을 회개하며,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는 의왕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